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죄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바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무엇을 쓰십니까? 거품이 잘 나는 세제를 쓰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능 좋은 세제를 써야 그 설거지에 있는 모든 그런 기름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게 수세미가 까칠까칠하지 않습니까? 세제를 잘 또 써야 그릇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퐁퐁을 딱 이렇게 해서 거품을 만들고 이 퐁퐁을 바라보면서 이 거품이 이 성능 좋은 세제 때문에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계속 설거지를 하면 이 거품이 계속 지속됩니까? 이 거품이 세제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세제를 다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를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탐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가득 받아서 거품이 나서 내가 침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우리 죄된 마음 때문에 없어집니다. 까칠해집니다. 기름이 제거되지 않고 그릇이 손상됩니다. 우리가 늘 그 사랑을 받는 일에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작별의 권면이라고 하죠. 그 말씀과 그 장면을 적은 요한이 나중에 기록한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그 두 내용에는 아주 공통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강조된 아주 중요한 명령과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쓴 그 요한일서 전체 내용에 강조된 중요한 핵심 네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주어 바꾸고 목적어 바꾸고 비유를 써가면서 앞뒤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 첫째로 그가 기록한 첫 번째 핵심 사상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 자체이시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생산하였다 하여서 베푸는 그런 모든 사랑의 모양들은 사실 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통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두 번째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 것은 그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드러났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를 안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알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진리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빈칸으로 두었던 그곳에 이제 들어있는 말씀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또한 어떤 특정한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형태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일서에 수도 없이 강조됩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아마 읽으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도다. 사랑해볼 만하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번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아주 여러분 요한일서 보시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 핵심 사상은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였느냐? 4장 21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이 언제 주어졌느냐? 언제 주어졌느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작별의 권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유다가 최후의 만찬장을 떠나고 예수님께서 잠시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내가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1, 2, 3, 4번은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떠난 다음에 이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너네들이 내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요. 그들이 나가서 뭘 잘 전하는 모습, 은사를 잘 활용하는 모습,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 뭐 죄에 넘어지지 않는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 저들은 누구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증표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그 제자들과 그 믿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반증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했다. 이것들이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꼴지어졌다는 뭐였다? 신임장이었다. 딱 이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참된 제자됨을 나타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제자됨의 신임장을 받았다면 그 내용에는 위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혹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믿음을 가진 형제와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증서를 준다.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너무나도 많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지와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으로 연결됨을 강조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연결됨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연결되면 너희가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거한 것 같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1, 2, 3번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켜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연결되면 너에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3장과 16장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작별의 권면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용기의 말씀과 약속들은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과 그리고 말씀드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라, 인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때에
서로 사랑함, 그 명확한 대상을 정해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서로 사랑함을 강조하셨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지를 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모양이 있습니다. 나름 살아가면서 좋은 책 읽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사랑 받고 해서 사랑의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색깔이 무엇입니까? 회색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랑 가지고 저게 진짜 사랑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셔서 그에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뭐 어떤 영상을 통해서, 혹은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사랑의 모양에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 사람도 타인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내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주입받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징조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 방면으로.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사랑을 주입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고 계속 타인을 사랑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 한 주일에 하루 그분과만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게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서 사실은 저지르지 않게 되었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었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 대해서 참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신론자일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까?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냐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밖에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교회밖에 못 가냐면요, 하나님께로 사랑받아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밖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그것을 잘 전달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잘 전달하는 형제가 있는 교회, 잘 전달하는 사람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뭐 되게 하셨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냥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고 가짜 사랑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 가짜 사랑 때문에 내가 어디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뭐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나 당신이 주는 사랑이 가짜 사랑에서 힘들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받지 않아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진짜 사랑을 주지 않는 그 원수를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하셨습니다. 상관없다. 그 사람이 너에게 진짜 사랑 주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로부터 받으면 돼. 나로부터 받으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서 타인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주신 목적이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힘들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받아서 사랑 주는 사람들. 밖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 그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 이렇게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사랑하라, 자녀를 해한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되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지 말아라. 원수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되지 말아라. 다르게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되라, 이런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서 봉사하게 되는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어라,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로서 교제를 나누라, 이것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함을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사랑함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이 하도 싸워서 그랬다. 너무 싸워서. 우리가 아까 그 예수님께서 처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계명을 주신다 그러셨습니까? 세 계명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대소망에서 이 세 계명을 주노니라는 그 표현 방식의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었다? 새로운 것이었다.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싸우고 너무 다투니까, 그래, 내가 처음 주는 건 아니지만 새로 듣는 것 같지?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 전혀 안 나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시간 나면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는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든 이 제자들을 좀 이렇게 화해시켜 놓고, 좀 화목시켜 놓고 이 명령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연합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렇죠? 구호봉사적인 측면, 선교적인 측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 주어야 한다.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신 그 어투와 그 간절함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갖추면 매우 좋다, 가급적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그 형제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멸망에 있느냐
아니면 함께 생명으로 옮겨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서로 힘들어져가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계속 어디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사망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하라. 내가 보여준 사랑으로 제발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다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사랑하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똑 떼서 이해하면 안 되죠. 뭐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행위가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랑받아 사랑하는 자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집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여러분 그 계시록의 말씀과 그 성경의 모든 뿌리 깊은 그 본질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남은 자손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게 남은 자손입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이 모여진 모습입니다. 남은 자손들이 모여진 모습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들은 누구다? 남은 자손이다. 그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에 보게 되면 그 우주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저들이 그 남은 자손들이 자기 자신 그 사단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 남은 자손도 그렇게 되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천사였는데 그 교만함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내쳐졌는데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저 사람들도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저들도 나처럼 뭐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멸망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 공언하고 있는 동안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서 지키지 않고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계명들을 지켜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나도 그랬는데 저들도 그러면 멸망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으셨습니까? 우리 조명현 장로님 책. 제가 재림연수원 가서 다 읽고 왔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파워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시면 어떤 말씀을 보시더라도 대쟁투적인 시각으로 그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그 우주 속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개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음의 기쁨이 다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발되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심어진다. 근데 이것이 그 사단이 우주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그 현장에서 그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증거로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용출이 일어나도록 하셨고 그 개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막 애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소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교회 시대에도 주신 그 교회 시대의 교회에 주신 사명 핵심이 무엇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것이 천국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 송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아라. 나에게로부터 사랑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나를 붙잡는 저들을 보아라.
그 사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요, 좀 부담되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살면은 참 좋은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선을 서로 행하면 교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나 교회 함부로 못 하겠는데, 그 교회 너무 교제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사님? 갑자기 짐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책임감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뭘 제시할 수 있을까? 명령이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 그 13장에서부터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계명을 지키고 싶은 동기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형제 간의 사랑의 연합을 위한 우리의 간구, 그 사랑을 받았는데 뭐부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을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나 혼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내가 저들에게 원수가 되지 않고 나도 그들에게 서로 원수가 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정말 그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앞뒤 문맥을 비춰볼 때에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뜬금없는 어떤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연결됨, 그 연결됨 같이, 사랑으로 연결된 같이 나와 너희도 연결되고, 그리고 너희끼리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또 주십니다. 조금 뒤에 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 제자들, 내가 택한 제자들이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그 서로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누가 계시는 것이다. 대제사장에 계시는 것이다. 그 히브리서의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은 너희와 함께 곁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간구할 때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들 가운데서 제가 강조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약속, 그렇게 살려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 그리고 계명,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거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요약하여서 요한이 요한일서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원리와 과정과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저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자신들은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이 들을 때마다 새 계명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인데 계속 딴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계명들이 계속해서 새 계명이었습니다.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런 우리를 여전히 제자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뭐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는커녕 그냥 이들끼리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화였습니다. 개개인이 뭐 제대로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응어리 너무나도 깊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성령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많이 믿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의 시작은 그들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전에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세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모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죽고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하심을 마음에 주입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도하였는가? 제 아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서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와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 내가 저 제자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다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서 모두 어떻게 해졌다? 먼저 친밀해졌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저 모인 저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도록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에게 부어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예수님 제발 그들에게 그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간구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놀라 어찌할 바 모르며 사도들은 뭐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예수님 사랑이시 예수님 우리를 떠나셨지만 아니다. 서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현장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다. 사랑이 여기 있다.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섰고 하늘 번개불이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이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어떻게 하였다? 회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 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될 언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고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일어나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진리의 불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거 가지고 정말 씨름하였습니다. 저는 때론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 전해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태교인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제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제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랑받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조금 멀어지니까, 제가 홀로 이 교회에 오니까, 책임이 주어지니까 보람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그 부담감, 짐의 무게, 더 나아가서 그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서는 그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그 불안감,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사실 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제가 정말 초점으로 하여서 하나님께로 사랑받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겠다. 오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데이트하지 않겠다. 교회 가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 뉴스 보지 않겠다. 유튜브 보지 않겠다. 결심하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징조를 보는 저의 관점, 타인을 보는 관점,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때론 제가 넘어질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신 것은 좀 단번에 바뀌면 좋은데 조금씩 바뀌어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일하기가 두렵습니다. 설교하기가 두렵고요.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 필요하면 넣어주실 것이고 사랑하고 싶으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는 우리가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잘 알고 넘어가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사시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주십시오. 이 교회가 설교가 좋다, 성도들이 많다, 선교가 된다, 그래서 진리교회가 아니라 저들의 모습을 보니, 서로 사가는 그 모습을 보니 저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